예수님은 공생 중에 자기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변했다고 하죠.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3일 만에 앞에 고난 이런 거 있긴 있지만 핵심은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 웬만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 3일 만에 제 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호세아서 6장 2절에 근거한 겁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12소 예언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특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특이하게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성전 창기입니다. 이사죠. 정숙한 여자를 얻으라고 하지 않고 고멜이라고 하는 성전 창기를 얻어서 결혼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조금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틀 그리고 셋째 날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2, 3일 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호세아에 있는 것으로 알아들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핵심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 말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준엄하게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라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냐가 아니라 사탄아 이렇게 할 정도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책망한 경우가 공생애 중에 여기 말고 또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해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행한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쯤 나와요.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정체가 그냥 확신이 없지.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성전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줄 거 아니냐? 막 해봐. 나에게 절을 하면 세계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행한 그 시험, 마귀의 시험과 베드로의 말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죠. 양쪽 모두 사실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이런 우리가 보통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들은 다 그럴듯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한 말도 참 예쁜 이야기예요. 너 눈이 밝아져. 그럼 다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신성이 이룰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뜯어 말린 이유, 당신에게 그러한 험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한 마음을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것들이 사탄과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성공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내가 입으로 쏟아내지만 이게 정말 사탄과 마귀의 말인지 아닌지 모두 그냥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어 보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우리도 옆에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말에 대해서 사탄아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죠.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말이 자식에게 정말 득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가능한 대로 골치 아픈 거, 시끄러운 거, 어려운 거 이거 피해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칙보당하고 고난받고 하는 일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제자들을 더 모아야죠. 그냥 쉽게 말하면 목회에 성공해야죠. 그런데 힘도 좀 얻어갖고 뭔가 이 세상을 바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현실적인 생각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일은 어떤 건지 좀 감이 와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좋다, 이익이 된다 그러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또 뜻이 뭘까?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있어야 되는지 아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뭐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거 좀 염려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뭐 하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들려요. 사실은요. 그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생겨요, 뭐 맛있게 생깁니까? 현실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런 걸 해결이 되지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거는요, 삶에 대한 생각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예수의 말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붙인 멘트가 있죠. 회개하라입니다.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삶과 인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게 들리긴 한데 우리 현실에서는 먼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생각의 완전한 전환.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인데 이 설명이 오늘 설교 본문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였어요. 신앙은 삶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의 제자에서 찾았습니다. 제자됨에서 찾았습니다. 절실한 문제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들에도 가까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 십자가,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오늘의 삶에서 적당한 이해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에게서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찾기 힘들어요. 다른 우리가 조금 이단 비슷하게 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감옥에 갑니다.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겠다는 심정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신 더 많은 기간 사회시설에 봉사하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군 대체 입법이에요. 그것을 국회에서 정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보수 기독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로마 제국 안에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남았던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혹은 오늘 성경 본문은 목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씩 헬라어 용어가 다르게 났지만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생명, 목숨, 인생, 삶, 이런 것들을 전에 다른 차원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차원의 경험이 없으면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다른 차원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짚어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모병장수
노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운명 자체가 고난과 십자가였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영적인 스승, 스승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맡긴 그분의 삶이 십자가였으니 우리도 십자가 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잃는다고 하는 목숨은 뭐고 찾는다고 하는 목숨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생명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심판자로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심판자요. 심판자는 생명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인자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Son of Man.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묵시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세상 마지막 때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뜻입니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종말이 오면 그때 이제 인자가 오게 될 텐데 그 인자가 우리를 믿음, 여기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행위를 말한다기보다 예수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모호하죠. 그 생명이 뭔지요. 손에 잡히지 않으시죠.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만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생명 심판자인 인자가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관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우리 삶의 시면을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죠. 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린 빌라도는 늙음아까지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생명의 본질에 더 가깝게 산 것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연과학이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의 염려만이 현대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같이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취미 생활을 잘하고 교양 있게 멋지게 사냐, 럭셔리하게 사냐, 그런 것이 궁극적 관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추세를 추종하고 있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때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우리의 생명을 심판한다는 말은 잠꼬대처럼 들릴 겁니다.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자라고 생각한 그 존재를 초기 기독교인들과 지지자들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자가 심판주로 올 종말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먼 미래인데 아니면 죽은 다음인데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여기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8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 그 당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재림은 지금까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등등 질문이 많이 가능한 거란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왕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그때 말하는 천국,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 바실레이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에도 보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나라도 바실레이아예요. 그렇다면 나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그 바실레이아를 그분의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왕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의역이죠. 근데 너무 좀 돌아서 정확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헬라어를 근본으로 놓고 본다면 28절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곧 붙들고 있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너무 막강한 세력이기에 그 어떤 저항을 통해서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자가 바로 인자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새 터에 있기 때문에 나치의 그 가스실내에서 수백만 명의 자기 민족이 죽어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은 인자가 올 때를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이미 그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이미 왔다 여기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가 고대 선지자들의 선포와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이 아니라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다 유대 사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셨었습니다. 뭐냐? 그래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 말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누가 오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미 여기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인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서 영적인 통찰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분명한 현실성으로 가장 명백한 리얼리티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뭐 약장수가 되든지 기복주의에 떨어지든지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 마당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태까지 석류를 맺지 못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나무는 작아요. 동네 개구장이들이 살았으면 내가 데려다가 뭐 설명도 좀 하고 할 텐데 우리 동네 개구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거의 제일 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하는 게 동네 개구장이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마당에 놀고 올 거 아니에요? 과자 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온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석류가 보이지? 빛깔이 참 예쁘지 않니? 저 안에 보석이 수백 개나 들어있단다. 정말 멋있는 석류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석류 속의 씨앗처럼 비밀스럽게 들어있습니다. 석류를 지금 당장 쪼개지 않아도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이치와 유대교 전통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이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체제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말 표현이 신학적이라서 좀 말이 전문적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건 요즘의 세상에 저주잖아요. 가난해도 해방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좀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해요.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냐. 그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령껏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 져야 돼, 나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각자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고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좋다. 근데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이미 임박했다, 왔다 하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도 역시 저절로 할 일이 있습니다. 저절로요. 배고프면 밥을 찾고 갈증이 나면 사람이 물을 찾게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지 모른다면 예수를 생명의 비밀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말씀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 일지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비밀임에 생명의 요체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뭔지도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경험한 사람처럼 기쁨과 평화를 안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